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으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곡으로 자라가라.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예,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 이분이 20세기에 가장 어떤 면에서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아주 귀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의 아버지는 의사인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악가였는데 이분도 믿음에 아주 헌신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장남으로 이분이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헤밍웨이가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어서부터 이제 작가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름의 명성을 이렇게 얻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저 노인과 바다라는 나중에 쓴 책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수히 소위 아들을 향하여 경고했다고 합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멀리 가지 마라. 하고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헤밍웨이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저도 믿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헤밍웨이가 아주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할 공허함이 사람 속에는 있거든요. 특히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공허함은 불신자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적인 공허함이 그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 헤밍웨이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처에서 총으로 자신을 쏴서 그렇게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소위 어떤 면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아주 이 대역작, 무기여 자리거라, 이런 책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대역작들이 이렇게 남았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은 어때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런 속에서 이런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장 불우한 그런 속에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쓰여졌더라는 겁니다. 아주 보기에 얼마나 구수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말처럼 그렇지만 속은 굉장히 고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 안에 아주 깊은 공허감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우고자 하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명예, 돈, 인기, 이런 다른 여타한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공허감을 메꿀 수가 없어요. 급기야 해명회의도 그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서 이런 비참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서 저렇게 고통할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지역교회가 지상교회거든요. 우리 부산 땅에 있는 교회들, 다 지상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나 지역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생각할 때, 첫째, 지역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상에 있는 교회를 못반으로 해서 지상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여 의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인격도 못하고 더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이거 좀 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뭐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교회를 잘못 보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다 어때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데 교회를 왜 가냐? 불완전하니까 온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왜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계시고 인간은 전능하신 분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걸 알게 되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신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왜 모신 사람이 됐느냐?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부터가 벌써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자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낸데 하면서 이런다거나 내가 내 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지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본다거나 살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일이 나오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뭔가 사람이 좀 그렇고 저렇고 좀 그렇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약속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주님, 그것이 영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변하고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 저를 보는 겁니까? 아니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거, 제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누굴 보여야 되냐?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아니야, 그래서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쪽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나도 이러니까 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며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상교회는 불완전함을 알아야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다면 뭐 이래? 여러분, 결성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그 말 하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정은요, 형편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앞에 해밍웨이라는 이 작가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분이 노인과 바다를 쓸 때에 처음 초고, 저 소설에 처음 초고를 이렇게 적어놓고 저것을 200번 이상 저것을 다시 훑어가며 수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작가들 사이에서 있는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가 초고는 언제나 엉망진창이다. 초고는 언제나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보고 자꾸 따듬고 하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대작품이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옆에 이야기를 한번 해줘요. 사실상 엉망진창이십니다. 뭐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해줘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요, 언니야, 엉망진창인 거 알지? 동생아, 엉망진창인 거 알지? 저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엉망진창이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에서 2번, 3번 치라고 아직도 이거 다시 수정해야 될 게 아직 수십 번, 수백 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직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놓고서 막 이것이 완성된 것이냐, 과정 속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작품이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감상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완전 그 속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의 교인은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곡입니다. 지상교회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은 알곡입니다. 알곡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뭡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 왼쪽에 저기 벼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알곡이죠. 저 안에는 우리가 먹는 밥, 오늘 아침도 드셨죠? 밥 나달이 저 안에 껍질을 까면 저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저희 아내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 부산에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그거 하고 이런 거랑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곡입니다. 알곡.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자기 영혼에 달도록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따라 그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알곡입니다. 마치 저 벼가 자라가면서 저기에 있는 알이 탁탁탁 연걸어 가는 것처럼 그 내면에 믿음이, 그리고 생명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영그러져 가는 거예요. 발이 차는 것입니다. 이 알곡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이 쭉정이가 뭔가 하면 겉은 알곡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겉은 변데 그 안에 알이 안 찼어요. 알이 비어버렸습니다. 저 비은 거 있죠? 비었어요. 아무것도 저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분명히 모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안에 알이 안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와 관계에 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의 교회와도 거리를 멀리 두고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는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들도 잘 알 수가 그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든가 죄사함 받은 기쁨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이런 것도 경험되거나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그의 속은 다 비집고 들어가 보면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믿음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속에는 비어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비어 있어요. 그의 속이 비어 있는 쭉정이인 거예요. 이것을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쭉정이. 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겉은 물정한데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 쭉정이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만 하나님의 곡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다 날려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쭉정이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러는데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예, 쭉정이는 알이 안 찬 게 쭉정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가보면은 뭐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는데 가라지 이거는 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비슷해서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좀 자라보면은 벼하고 이제 조금 잎도 조금 다르고 나오는 이 열매가 또 좀 달라. 색깔이 벌써 조금 달라지고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키도 벼보다 더 빨리 커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저렇게 납니다. 그럼 이 가라지는 어떤가 하면은 저기 열매가 있어요. 저거는 알이 있어요. 저거는 알이 있는데 저거는 저 알을 갖다가 해가지고 소위 밥을 지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저기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 배가 배앓이를 하게 되고 막 심하면 구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벼를 베기 전에 저것부터 탁탁 다 잘라내는 겁니다. 저거 다 잘라내갖고 저거는 이제 불에 태우든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되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심기어지고 그의 속에는 하늘나라의 어떤 안식과 참 기쁨과 평안 이런 종류들이 그의 내면에는 깃들어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가라지의 그런 이 속에서는 이 알곡과는 구별되는 처음에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라갈수록 오래되어져 갈수록 구별이 되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 그는 교회 가운데에서 일이 있는데 사랑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사랑 공동체잖아요. 안식 공동체, 평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그의 주변에서는 뭔가 이상하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뭐 좀 육신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독소가 그 안에는 자꾸 있단 말이죠. 독소.
독성이 거기에는 있어서 뭔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자꾸 풍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돼. 가라지.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4절, 25절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와갖고 마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라가야 되는데 이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가라지가 그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독소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독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가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그는 죽어버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30절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왔고 주인님 이 지금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된다. 왜냐? 그 가라지 뽑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알곡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 그때 먼저 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벌써 불살라버리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넣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불사르고 알곡만 딱 모아가지고 곡간에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라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쭉정이나 가라지로 결국에는 돼버리는 거예요. 알이 없어요. 혹은 또 그 알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알이에요. 그러면 저 해밍웨이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 혹은 쭉정이, 혹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징에 더 가깝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전해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떤 특징에 좀 더 가깝습니까? 나는 알곡의 특징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에게 좀 가까이, 나는 좀 뭔가 공허하다. 쭉정이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 안에는 독소가 들어있다. 뭔가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스러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알곡으로.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지상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서강의 믿음의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알이 자꾸 맺혀져 가게 하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도 일어나서 오늘도 직장에 살고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알곡으로 알이 차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알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곡이 되자, 알곡이 되자, 알곡이 되자. 시작.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해 주십시다. 앞에는 형편없다 했지만 당신은 알곡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만 알곡입니다. 예. 당신은 부족하지만 알곡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알곡이에요. 부족하지만 알곡입니다. 예.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지상을 이렇게 서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곡신앙으로 알날이 차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알곡이 되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하니까 알이 찹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니,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 여기에는 알이 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독소가 들어있는 이 가라지, 여기에서 독이
빠질 수 있을까요? 독이 빠지면 알곡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독이 빠질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에 알이 차면 알곡되는 겁니다. 가라지에 독이 빠지면 알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쭉정이와 가라지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아직 이 땅은 끝난 것이 아니니 과정에 있는 것이니 삼가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절대로 쭉정이나 가라지 되지 말고 알이 차라. 독소가 있으면 빼내라. 속이 비어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알이 차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너는 알곡으로 결국에는 알곡으로 나타나기 바란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갈 때 알곡으로 명확하게 더도 알고 덜도 아니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알곡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알이 차는 것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가가지고 재물을 모은다고 그것이 내 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알이라는 것은 말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모르는 게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이 알은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는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이 뭐가 있냐? 속을 헤집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속을 헤집어 보면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지는 딱 보면 그 안에 독이 딱 들어있고 크기도 작아요. 나달처럼 되어 있어요. 표시가 딱 열어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반드시 알곡됩니다. 반드시 알곡으로 서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자꾸 내 내면을 자꾸 조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내 내면을 알곡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먹으면 내 속이 비어있잖아요. 이곳에 믿음이 찹니다.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독소가 있는데, 그래서 가라지에 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뭐가 독인지 알게 됩니다. 이 독이 회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독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저것은 진짜 말씀이 금이 돼갖고 막 우리 막 마음 다 해집고 판다 그 말이 아니죠. 저것은 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은 거, 우리의 가슴 뼈다귀를 다 쪼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굽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헤집어 파서 그런 덩어리와 같이 응어리져 있는 것과 완고한 것과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을 다 쪼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 어떤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과 독성이 있는지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요, 사람을 밟고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지 이러면서 막 헤집어 파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아내한테 바가지를 안 긁어보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일 게고 아주 속상해요. 막 주일날 설교 마치고 가면 월요일날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참았다가 살짝이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내요. 그런데 어제 당신 이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이게 조금 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조용! 암탉이 시끄러우면 집안이 잠잠할지어다 내가 다 하니까 그만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하면은 탈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이 찔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주의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평안해지고 그때는 기뻐지고 그때는 감사가 되고 그때는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찔리지 말고 또 사람이 자꾸 찔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찔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찔리면 탈이 없고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인간의 그 어떤 권면, 인간의 그 어떤 교훈, 인간의 그 어떤 깨달음, 그 갖고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검입니다.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찔러 쪼개서 주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뒤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을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알곡되는 거 아닙니까? 알곡. 하나님의 말씀이 알이차게 만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독이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열심히 바라보고 이런 분들은 보면 주님의 사람이 많이 돼요. 성경 사랑하고 성경으로 은혜 받는 사람 치고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봐요. 아니, 정말 성경 말씀 중요해요. 성경 말씀. 어떤 분은요, 이제 아가씨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근데 이게 좀 막 그 가정에서 결혼도 반대를 하고 또 막 자기들한테도 풍파가 어려움이 많고 이래 놓으니까 막 이 결혼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시절 몇 년 동안을 눈물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그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한 가지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다른 어떤 것에 치심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성경 중에서도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을 집중해서 어찌 그리 시편이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에 들어오는지 구구절절히 시편을 보면 그거 다 자기 기도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걸 자기 기도 삼아서 그렇게 애절하게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시편으로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뒤에 이제 그분이 강연장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그 눈물 때문에, 그때 읽었던 성경,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시편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강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 구절 잡고 하루를 걸리고 한 구절 잡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거기서 자꾸 은혜의 물을 캐내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받고 거기에 영감이 막 한 말씀 속에서 영감이 자꾸 부어지고 깨달음이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 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꾸 보면서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영감이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과 함께 가야 돼요. 이번에 10월 달에 누가 상을 받을지 여호수아서 개봉박두 아직도 안 읽고 손도 안 댄 분이 있으십니까? 알곡으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알곡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께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 만나려고 전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성령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자꾸 성령님을 불러봐요. 그러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가 호흡하고 자꾸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여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꾸 접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가지고서 체형 관리하는 거, 호흡법부터 해가지고 요걸 보고 제가 지금 깊이 빠져 있는데, 해갖고 지금 저 몸을 또 많이 고쳤고, 제가 허리 아픈 분들 제가 다 고쳐줄 거라, 이제 기도해서 고치고, 이제 이거 해갖고 고쳐주고, 이제 내가. 그래, 근데 처음에는 들으니까요, 용어도 어렵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주라고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뭔 말이고,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아라 그러고 막 뼈를 분리해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분리해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들으니까 있죠. 자꾸 들으면서 그냥 몸에 힘을 이렇게 줘보고 저렇게 줘보고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말인지. 희한해요. 우리 뇌가 진짜 그래요. 뇌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일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현대의 뇌에 대해서 발견한 중요한 업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가 자꾸 퇴화돼서 안 돌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는요, 죽을 때까지 변화된대요.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안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요, 생각한 대로 뇌의 이 혈관과 세포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다 이 뉴런이 다 서로 이 신경세포가 연결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뇌에 대한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렬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면 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예요. 야가 저런 걸 좋아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그리 가줘야지. 그래갖고 내 자기도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자 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이거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자꾸 그리 가고,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려고 하면,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알이 비든지 독소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든지 그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살면,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1분에 적어도 한 번씩 성령님을 부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성령님 이러지 말고 속으로 성령님 해보세요.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주님과 아무런 결부짓는 생각이 없이 있다 보면은,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1분에 한 번씩 성령님을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성령님과 결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성령님을 부르고 이러면은 성령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감지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부르는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있다 생각하고 속으로 자꾸 성령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 이것도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우스갯말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강도사 때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사를 이리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교사회도 안 오고 교사 기도회도 안 오고 교사 전도하러 가는데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왜 그러나 하고 봤더만은, 이 총각이 여자애를 사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안 오고 여자친구하고 산에 가버린 거예요. 돌로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가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야, 뭐 이리 하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주님 나라 위에 함께 이리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사가 어찌
주님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자꾸 그리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했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농담식으로 주여 교사가 저리가 되겠습니까? 교사가 중하지 저게 더 중하겠습니까? 주님 이럴 바에야 빨리 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애가 시무룩하게 새까맣게 돼가지고 교사회를 온 거예요. 야, 니 어찌게 되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힘을 기우는 그냥 살짝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고 주님 회개가 그래. 이 입술은 축복의 말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주님 갑자기 그렇게 응답은 아닌데 분명히 근데 어제 이제 거의 막 성령님과 함께 해가면서 그냥 크고 작은 일들에 성령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손길이란 말은 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한테 다 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분에 한 번씩 성령님을 부르고자 하세요. 세 번째가 신자다움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자다움을 위한 대가. 누가복음 9장 23절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발도 공장에서 찍어낸 신발과 수제화는 차이가 벌써 납니다. 값이 벌써 달라요. 수제화에서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간 게 값비싼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일주일날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때 들에 가자 그랬고 저 사람이 나의 오랜 잘 알고 지내는 내 이웃인데 오늘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가까운 친척이 오늘 뭔 일이 이 주의 날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시절에 같이 하수 가고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으로 계속 왔던 제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주일학교 교사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 교사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문 열다 하니까 네가 뭐 들들이를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교사라니까 못 가. 야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데 결혼식인데 네가 와야지 어떻게 하노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그렇긴 하지만은 네가 알잖아. 난 크리스찬인 거. 너도 교회 다닌다 그러라고 이제 그때 간다고 그래 했었잖아. 근데 네 나한테 나는 교사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돼. 그래도 네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는데 네 어찌 그래 안 올 수 있냐? 주일날은 안 돼. 토요일날 결혼하면 내가 간다. 바꿔라. 그럼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 뭐식이 어떻고 저식이 어떻고 이는 나 이제 너 안 봐. 내 친구도 아니라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그래요. 왜? 뭐 할 수 없이 네가 믿게 되면은 너도 나중에 이해하겠다 하겠지. 내가 널 위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유신이에요. 유신 정권의 유신이. 그래가지고 아직도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어떻게 해요? 값비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미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농부로부터 사과나무의 충격요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게 깨달음을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과일을 맺지 못하고 있는 늙은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보니까 농부가 그 사과나무에 큰 대못을 8개를 막 때리 박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있어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것만 이듬해에 가보니까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렸더래요. 그래서 이게 농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무 과일 안 열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개 대못을 박은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대못을 때리 박으니까 사과나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제명에 못 살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본분에 충실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었답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렇답니다. 그리고 나무한테 가갖고
때를 박으니까 막 나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내 본분을 똑바로 못하니까 주인이 대못을 박는구나. 내가 이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열매가 이게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충격요법. 여러분, 우리 믿음에 내가 뭔가 내 믿음 생활에 좀 시시하게 느껴진다거나 내 믿음 생활에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격요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진짜 생기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를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독소가 빠지고 쭉정이에 알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마지막으로 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18절 말씀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열매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열매 맺어놓고 딱 봐서 이거 별로 좋은 열매 아닌데 그러면 나쁜 나무 된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좋은 열매 맺었네. 이거는 알고 된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도록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이라와 병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온유 절제. 이것은 내 안에 내 쪽으로 맺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맺으면 이거는 틀림없는 알곡인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알곡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 있으니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이 열매가 이게 갈아지거나 이게 쭉정일 수가 있겠습니까? 알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알곡됨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알곡. 뭐가 돼야 돼요? 알곡! 알곡이 되어 주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 전도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 내 안에 알알이 꽉 찬 예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곡입니다. 알곡의 목표를 가지고 알곡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